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저희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높은 신 언덕을 저희들이 이 시간도 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3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3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같이 읽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강론 제목이 새 언약의 일꾼인데요.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 이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 옛 언약이 잘 나타나는 것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한 하나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이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녀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인데요.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모든 자녀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이르는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차도와 내 성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에 너를 위하여 드리는 것으로 너를 두려워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 안과 복을 내시고 내 땅의 때를 따라 들려내시고 내 손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원할지라도 너는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롱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반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며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어떻습니까? 이게 옛 언약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옛 언약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이 옛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옛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불려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시범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려 613가지로 쪼개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신,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옛 언약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실패로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이스라엘을 불려내가지고 그들과 약속을 하셨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시각이 어떤지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만난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따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방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바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마디로 너희들의 행위로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악과 따먹은 우리 몸 안에는 이미 선악 세계가 장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이 그 알고 있다는 선과 악, 그것으로 가지고 그 어떤 선악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에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폭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려나온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너희들이 왜 하나님이 저주 아래에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살려내는 외부의 누군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외부의 누군가가 너희들을 그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져낼 누군가를 기다려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환자가 의사한테 치료를 받으러 가면은 먼저 의사가 문진을 하죠. 이것저것 물어보고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또 검사도 하고 그렇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준 후에 그 환부를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치료 불가능.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따먹어 버렸으니까 죽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아무리 많고 또 태어나고 해도 정령 죽으리란 말은 죽고 또 죽으리란 뜻이거든요. 계속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인간에 대한 진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로 하고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아예 새 생명을 주시기로 하고 새 언약의 그림자로 주신 게 바로 율법이고 제사법이고 성전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르치는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율법과 제사와 성전의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분을 외면했죠. 오히려 그분을 이용해가지고 왕 삼아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생명이야. 그게 영이야. 너희들을 죽음의 병에서 구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 행위가 아니야.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야. 그 언약의 피가 너희들을 살릴 거야. 그 피가 생명이야. 그 피가 영이야.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오잖아요.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온 세상이 어둠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모세도 신명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분명하지요. 스스로 깨달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볼 수 있는 자도 없어요. 다 소경이고 다 기머거리예요.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여기서 의인이 없다는 말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자, 그럼 그동안 이스라엘이 찾았던 하나님은 뭐라는 겁니까?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겠던 그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가짜란 거예요. 인간들이 조작해낸 하나님, 섬기고 싶은 하나님. 한마디로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렇게 우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선악을 따먹은 아담은 반드시 자기라는, 나를 위하여라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랑, 자기 숭배, 자기 영광, 그 우상이에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예배, 내 제사를 안 받아주는 하나님은 나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사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본문에 보면은 율법이라는 수건으로 가려놓았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되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벗겨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수건은 벗겨지게 된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볼 수도 있고 자유하게 된다는 게 신약의 사도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수건이 가리워진 채로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2장 17절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수건이 벗겨져야 하는데 여전히 수건이 가려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복음에다가 뭘 섞어 넣었다는 겁니까? 율법을 섞어, 율법을.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수많은. 그러니까 교회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짓이 뭘 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짓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들 듣고 싶은 것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능력 있는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다들 어떻게 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더라. 이게 우리의 육체예요. 그렇게 변질되고 조작된 다른 복음이 바울이 전도한 교회에서 이미 유통되고 있더라. 그렇게 주께서 내어버려 두시면 어느 누구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자가 아무도 없다. 참 참담한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어디 참 괜찮은 목사 없나? 말씀 잘 전하는 그런 선생 없나 싶어갖고 여기저기 막 몰려다니잖아요. 이게 오늘날 세상 교회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조금도 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세상 끝날까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내어버려 두신 세상이고 내어버려 두신 죄인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걸림돌을 제거해버린 가짜 복음을 인간들은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시장 원리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상품을 교회가 공급을 해줘야만이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이 광채를 가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종교장사꾼들이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이 된 거예요. 대기업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돌 집어들고 교회에다 돌을 던져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독교가 유럽으로 가가지고 문화가 돼버리고 미국에 가서 기업이 되고 한국 땅에 와가지고는 대기업이 된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질 않아가지고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단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만 살아남고 개척 교회는 5년을 못 넘기고 매매되는 게 현실이에요.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목사의 수는 여전한데 종교 시장 자체가 그 수요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교회 매물만 전문으로 중개하는 부동산도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벼룩 시장이나 뭐 이런 게 교차로나 이런 데 보면은 교회 전문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은행 빚내가지고 예배당 지었다가 경매 나온 것들 많거든요. 저 경기도 서울 쪽에 많습니다. 그런 것만 또 싹소리 하는 놈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장길자 여자 하나님. 돈이 얼마나 많은지 경매로 나온 거 다 주워 먹어요. 이런 척박한 황무지에서 순전하게도 어리석게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어제 서울에서는 제가 화이트보드 앞에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적고 앞에 괄호 딱 치고 아주 소수의라고 딱 괄호를 쳐놨습니다. 거의 없어요. 뭐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뭐 아주 거창하게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이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 누가 한 거예요? 나는 아니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말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광야에서 아무 반향이 없는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이게 서울 1강이기 때문에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면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느니라.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구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참 외롭잖아요. 이 복음을 안다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외로운 거란 말입니다. 수천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안에서도 혼자 외로운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금 읽은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이사야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외치다가 장렬하게 목이 베어지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들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아직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한 사람의 목이 베어지고 나면 이제 이 역사는 끝이 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너에게 받는다고 하죠. 추천서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소위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다니는 자들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일종의 라이센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주는 라이센스.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고 파송을 받은 교사다. 그러니까 저 족보도 없고 아무 근본 없는 바울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정통이다. 요즘도 보면 큰 교회에 있는데 그 당회에서 목사 새로 뽑고 면접할 때 뭐부터 봅니까? 첫째 출신 학교 보고 그 다음에 학위 있는가 보고
그리고 유명 목사들 추천서 그런 거 보잖아요. 그리고 설교에서 뭘 지향하는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과 방향성이 같은 거 그런 거 본단 말이죠. 옛날에는 이조 시대만 해도 흔히 사람들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언서판이라고 하죠. 신은 외모, 생긴 거, 언은 말씨, 선은 지식, 그리고 판은 판단력.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었단 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고 외모가 아니고 뭘 보십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심지어 야고보서에 보면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뭐다? 죄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부터 보게 되잖아요. 여기서 겉모습이란 말은 단순히 외모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스펙, 사회적 신분, 능력, 그리고 가진 소유, 이런 조건들을 본단 말입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에 부닥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선생이라는 자들이 왔는데,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들이 추천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온갖 외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예루살렘 추천서도 없다. 말도 없느라고 외모도 그렇고 무엇 하나 사도로 인정할 게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니까 우리 말을 들어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버리고 거짓 교사들을 쫓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교사들이 가르친 게 뭘까요?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갈라디아를 비롯한 이 아시아의 교회들에도 이런 이단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아예 편지 서두에서부터 일갈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준엄하게 꾸짖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참 기가 막히죠. 이같이 속히 떠나. 얼마나 바울이 답답했으면은, 내가 복음 전하고 나니까 내가 돌아서자마자 너희들이 다른 복음 쫓더라 이 말입니다. 계속.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기가 막히지요. 사람을 좋게 하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거란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귀에 거슬리는 복음이에요. 십자가 자체가 걸림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싹 빼내버리고 사람들이 다 듣기 좋은 복음, 다 환영하는 복음, 오늘날 대한예수교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자신이 정하는 그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도 변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는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사도의 사도됨은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그분의 계시로만 한정적으로 세워진 사도의 직분이에요. 사도는 그 12사도로 끝입니다. 사도의 조건은 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들만 사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를 굳이 마띠아를 채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구약에 보면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완전수 천해가지고 14만 4천,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12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2사도, 그 12사도는 그 이후에는 다시는 사도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로 끝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계시가 끝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그 12사도로 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은 사도를 안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보면은 뭐 신사도 운동? 뭐 아직도 계시가 계속되고 있고 기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말세의 현상. 그리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 이런 게 이미 초대교회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에서 25절. 사도행전 15장 24절에서 25절. 예루살렘 사도들 이름을 팔아가지고 돌아다니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시고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해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가더라. 저도 요즘 시간 나면은 이 대형교회 하는 설교를 가끔씩 듣습니다. 도대체 어떤 점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런 다른 복음을 쫓게 하는가?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우선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 대형교회 목사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째, 외모가 번지를 해야 돼. 둘째, 말솜씨가 있어야 돼. 그리고 각종 라이센스, 그리고 대형교회라고 하는 그 간판, 그런 것들이 그 목사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말에는 뭐가 없습니까? 복음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본인부터가 모르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비밀이 없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종교 언어들, 사람의 가치와 가능성,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로 가득한 거예요.
한마디로 인본에 찌들은 기독교. 그러면서 가끔 양념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가끔 이야기하고 십자가 사랑도 슬쩍슬쩍 끼워 넣는 거다. 이게 교회를 키우는 비법입니다. 나도 이런 거 좀 배워야 되는데. 이게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종교인들의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전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을 봅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 옛사람 이게 뭡니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종교성이에요. 여러분 고양이나 개가 교회 다니는 거 봤습니까? 고양이나 개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봤습니까? 인간만 종교성이 있다고요. 종교성. 하나님이 빠진 자리, 그 자리를 채우고 싶어하는 그 종교성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그거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외모를 쫓는 옛사람이 아닌 중심을 보는 새 사람은 누가 입혀주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기 사람들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꾸어 말하면 주께서 새로 지으시는 새 피조물. 그러니까 교회 백날 다니고 모다설가 평생 들어도 새 피조물이 될 수는 없어요. 자기 기만은 할 수 있겠지. 평생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쌓아놓은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바친 게 얼만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새 사람으로 주께서 새로 지으시는 것은 오직 뭐로 가능하다? 피로, 언약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약속의 죽으심, 그 다나토스의 죽음, 그 죽음에 연합시켜가지고 이 섬으로 착각하는 우리를 완전한 없음, 그 처음 자리로 되돌린 후에 그 없음의 자리로부터 새 창조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문화생활. 이 십자가의 신비를 모르면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면은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갑니다. 새 창조는 그렇게 완전한 없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한 뼈에 못 박힌 자들에게만 입혀지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지는 새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다른 사랑은 없습니다. 자꾸 다른 사랑 찾으니까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제가 우리 카페에 얼마 전에 올린 글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제가 올린 글인데요.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죠. 저기 가면 수성교 앞에, 큰 교회 앞에 돌에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에게 뭘 해주시기 전에 그분 자신이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에 대한 오해와 남용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 힘든 것들을 도와주셔서 사랑이 아니라
없음, 비존재인 우리를 하느님 자신의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적인 존재, 하늘적인 존재,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성경이 사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은 하나님 스스로 충만치 않기로 하신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에덴의 선악나무가 있어야 하고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대신 짊어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하는 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혀 불가능한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자인식,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지면은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대로 오 거룩한 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입니다. 죄의 용도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영원한 심판에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뭐가 동원된다? 죄가 동원이 되고 타락한 천사, 마귀, 사단까지도 성도들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랑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작극이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알겠는데요. 그런데 십자가는 너무 오버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불만을 다들 마음속에 감춰놓고 종교에 가면 종교의 페르소나로 변장을 한 채 거룩의 흉내를 내는 자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대한예수 교인들이에요. 그런 얼굴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백날 떠들어도 성경이 말하는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죠. 무언가를 기대하고 왔는데 그게 채워지질 않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토닥토닥 사랑? 자기 인정? 자아 실현?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맨날 제가 전하는 게 십자가고 죽음이고 예수, 그 하나님의 의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것 좀 없나? 그러다가 다 떠난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들 교회에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다들 위장을 하지만 언약이 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중물로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그냥 죽은 흙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끼리 토닥토닥은 오히려 하나님이 가정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애써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바울이 말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 집에 같이 사는 식구들도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주를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져야만이 그 사랑이 마중물로 부어지면 우리 안에 없던 사랑이, 없던 생명이, 없었던 마음이, 새로운 심장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자들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아들이 십자가를 모르면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이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힌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그 십자가 사랑 아닌 다른 사랑을 찾고 구하면은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와 동일한 성령을 받은 설교자라면 십자가, 그 필연적 은혜와 끝없는 사랑만 증거하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설교자에게 다른 거 기대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교인들 다 떠나고 설교자 혼자 남더라도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만 높이고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소원은 수천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두세 사람의 천국 가족, 그들이 교회니까. 다시 보면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에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거나 추천서를 보낼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가 아니냐? 참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추천서라고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지만은 나의 사도됨의 증거는 바로 너희들이다. 여러분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다가 내가 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을 잊게 되지 않았느냐. 그게 증거잖아. 우리가 고린도서 할 때 보았지만 고린도란 지역은 그야말로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예요. 그런 죄악에 물든 자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생명의 냄새를 맡았다. 지난 모임에서 했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나타나야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아무 방향성 없이 살아가다가 어떤 뚜렷한 방향성이 생겼다. 주를 향해서 그 천성을 향한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유턴이에요, 유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들이 유턴을 했다.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서 삶의 모습, 방향성이 바뀐 것을 주변 사람들이 마치 편지를 읽듯이 그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게 되었다.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우리 서머나 카페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한때는 회원이 2,000명까지 간 적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카페에 올려져 있는 그 복음에 대항을 해서 아주 분노한 사람들도 있고 이를 갈고 막 그렇게 달리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이들은 날마다 우리 카페에 올려 있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자들도 있단 말입니다. 이 멸망받기로 작정된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 종교인들,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땅의 것들이 아닌 위의 것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길에서 같은 동반자로 서로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형제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이 서머나 카페가 세상 속에서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나타나겠지만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생명의 냄새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이 십자가 복음은 모든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오직 생명을 얻을 자에게만 생명의 냄새로 나타나야 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사망의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고, 좁으면 좁은 길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죠. 예수 믿으면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보다는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고지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렇게 천국 가서도 더 좋은 더 큰 상급 받자. 이게 오늘날 개혁주의란, 이 오염된 변질된 개혁주의란 말입니다. 예수 이름 팔아서라도 이 땅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세상과 더 친해버리고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이며 장차 멸망할 세상이라는 그 장망성이라는 설교는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심판, 지옥 같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아예 금기어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더 안정되고 더 발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주는 자들이 바로 이 땅의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걸림돌을 없애버리고 넓은 길, 넓은 문을 제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국민소득이 2,000불을 넘어서는 그때로부터 종교시장은 쇠락한답니다. 그러니까 못 살 때 뭔가 도움을 얻어보려고 신에게 자기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그 신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도 찾아오고 많이 했죠. 거기서 나온 게 이 한국 기독교 기복주의잖아요. 기복주의, 신비주의, 다원주의. 그 모든 밑바탕에 있는 게 뭡니까? 인본주의,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 제일 큰 교회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얼마나 교회가 돈이 많으면 예배당 짓는데 2천억이 들었대요. 세상 정치인들 선거철 되면은 어디 옵니까? 대형 교회에 오죠. 표 구걸하려고. 이거 진리의 교회가 아니고 사단의 회당, 큰성 바빌론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종교인들의 장마당.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말씀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주 작은 소수의 성도들,
이름도 빛도 없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아직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세상 교회 이야기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실체를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진리의 말씀이 없는, 복음이 없는, 십자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흥왕하는가? 그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소수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 무엇으로? 아주 훌륭한 교보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도 그들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보제들을 보면서 그것이 아닌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아닌 이미 묵신에 완료되어 있는 거룩한 그 교회, 그 거룩한 공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고백하는 그 거룩한 공회가 이미 그 하늘에는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 한 가정만 구원받고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당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만 이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인증사정 안 봐주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수천억짜리 빌딩 그거 다 불태워지고 없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다 사라집니다. 거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방주짓는 노아가 그 시대의 사망의 냄새로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도 주의 택하신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되면은 이 세상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에는 생명의 냄새와 사망의 냄새가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을 정죄하는 노아의 방주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입니다. 3장 3절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믿는 자들이 나왔다는 사실이 바울이 사도인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추천서였다. 너희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다. 저 예루살렘 사도들의 편지나 추천서는 다 먹으로 쓴 것이지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주로 믿게 된 자들이 나온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먹으로 쓴 추천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을 다시 돌비와 마음이 신비에 생긴 것으로 바울은 대비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돌비는 하나님이 율법 주실 때에 돌비에 새겨 주셨잖아요. 시내산에서. 그게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으로 쓴 추천서는 마치 그 옛 언약과 같은 거다. 돌비와 같은 거다. 없어져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 신비에 새겨진 것이니 이것이 곧 새 언약이다.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비에 율법을 새겨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돌비에 새긴 그 계명들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돌이키게 하지 못했다. 결국 그 돌비에 새긴 율법은 이스라엘을 정죄하는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문자로 기록된 것,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것은 결국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새기지는 것이 살리는 것이 된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할 게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이스라엘을 살리지 못했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돌비에 율법을 새겨주시기 전에 이미 우리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있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2절 봅시다. 하나님이 돌비에 새겨진 걸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우리 인간들 마음에는 무언가가 새겨져 있더라.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2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라.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다이아몬드 칠필로 그들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더라. 미리. 기가 막히죠. 그래서 돌판에 쓴 율법이 주어지니까 그들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들이 다 이렇게 들추어지더라. 다 나타나더라. 그 결과가 뭐냐면은 바로 우상 섬김이더라. 이렇게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죄가 금강석 철필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오히려 그분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죽여버렸다. 이렇게 어떤 외부의 어떤 조건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거나 개선할 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그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더라. 그러면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인간들은 어떤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인간들도 역시 이 인간의 개선, 나아짐, 가능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더라. 그 이스라엘 유다처럼 자신들의 실체를 알지 못하더라. 윤리 도덕으로 잘 가르치고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은 인간은 개선 발전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버리지 못하더라. 그러나 마음판에 죄가 새겨진 인간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교정, 개선이 불가능하더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죄인들 교정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교도소잖아요. 교도소. 그런데 교도소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전문적인 범죄 기술을 배워서 나오는 데가 되어버립니다.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서인이 그 피부를, 구서인은 흑인이잖아요. 구서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와, 참 절망적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에게서는 어떤 선도 나올 수가 없다. 너희들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악한 것뿐이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행위나 됨됨이를 잠깐 위장할 수는 있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 생각, 마음까지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저 저수지 근원이, 저 저수지가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윤리 도덕이라는 정수기를 아무리 작동을 시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마음으로 은욕을 품고도 그게 간음이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살인이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는 인생 살면서 아마 수백 명 죽였을 거예요. 연쇄살인범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은 그런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스려 보려고 뭐합니까? 마음 공부하죠. 마음 공부. 이 육의 한계를 초월해 보려고 나쁜 생각이 아예 들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 성찰과 자기 따듬기의 결과물로 인해
영원한 지옥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다 뭘 몰랐다? 주가 계신 걸 몰랐다. 자신이 주가 되어가지고 자기 안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탐했기 때문에 신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불성만 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만 잘 개발하면은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불교거든. 성철이 죽기 전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내가 수많은 선남 선녀들을 속였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간다. 인간에게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는 주가 계신 것을 몰랐던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언약의 피를 흘리신 주 예수와 어떤 관계를 가지지 못한 게 바로 심판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 없음. 선악과 따먹고 영생을 탐하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게 여러분들의 자격이나 여러분들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혹시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예수 믿어줬으니까 내가 이 선문학 교회를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복음도 듣고 구원받는 거다. 나의 선택이 아니면은 하나님도 구원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선악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오늘날 이 개혁주의라는 게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교회 다닐 때 배운 게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입으로는 은혜를 달고 살면서 그래도 내 구원에 내가 협조할 게 있고 예수 믿다가도 잘못되면은 중도 탈락할 수 있다. 그런 알미니안주의가 이미 이 세상 교회를 점령한 지가 오래예요. 그 밑바탕이 뭐냐면은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인본주의, 자기사랑. 심지어는 인간의 그 종교적인 열심이나 헌신에 따라서 하늘 상급까지도 다를 수 있다는 게 이 정통이라고 하는 이 세상 교회에서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차등 상급론. 진짜 이제는 갈 때까지 가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미련을 소위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조차도 버리지를 못하더란 말이에요. 복음을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놓고도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계획주의로 돌아간다 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카페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계속 시비 걸다가 가버렸는데 저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지 않으면 어떤 교육, 어떤 학습, 어떤 훈련으로도 그 영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패스워드를 주셔야 돼요. 비번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 문이 안 열려요. 그 비번이 뭡니까? 한자, 피란 말입니다. 피. 언약의 피. 그 십자가 지신 주 예수님과의 관계, 그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은 그 주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믿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특강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우리 카페에 보면은 예전에 대전에서 대전 모험에서 했던 여러 가지 오해 시리즈가 쭉 올려져 있거든요. 믿음에 대한 오해, 죄와 의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 거룩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 시간 나실 때 자주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늘 이 선악의 몸이다 보니까 자꾸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마지막 강론, 설교에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착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완전한 의가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 행함을 중단하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 어디로도 인도하지 못합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이 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많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이 로저스 존스 목사님은 평생을 교인의 성화, 그 성화를 강조하고 가르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책도 다 갖다 버리고 마지막 고백이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를 잘 가르치고 잘 훈련해서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 눈이,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끝까지 증거하고 높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의를 입고 그 주님을 믿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력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